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보통 무덥고 푹푹 찌는 그런 날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밤잠도 설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도 또 한 주간 파리에서 이 올림픽이 있어서 그 선전하는 그 선수들 덕분에 더위를 잠깐씩 또 잊으며 지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여자 탁구 단식 8강전을 저녁 식사 후에 잠깐만 보려고 앉았다가요. 그냥 풀 세트까지 가는 그 접전 그거를 끝까지 그냥 다 앉아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목요일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신유빈 선수와 일본 선수가 벌인 명승부였는데요. 경기 후에 보니까 각본 없는 드라마 같았다라고 하면서 언론 기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이 스포츠 드라마가 올림픽 기간에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더위를 조금은 더 잘 식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에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일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먹을거리와의 관련을 연상하게 해주는 그런 주제이지요. 이 양식과 비슷한 의미로 식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양식과 식량이라는 단어는 같은 한자 말인데요, 순서만 바꿔서 나온 그런 말인데, 이 양식은 보다 넓은 의미로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식량은 주로 이 생존을 위한 먹을거리를 이야기할 때 또 많이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먹는 일만큼 또 일상에서 중요한 것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 3번 혹은 2번은 최소한 먹어야 하고요. 우리는 제 아무리 체력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도 잘 먹지 못하면은 며칠을 견디는 것조차 힘듭니다. 이런 모습을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그 배경이 출애굽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던 그때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었죠. 이후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어서 광야의 삶을 견뎌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며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뜻이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조금씩 서로 다른 그 각 복음서만의 신학적인 의도와 또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다 이 이야기를 다룰 만큼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혼자 산으로 피해서 가셨다라고 이런 말씀을 줍니다. 6장 15절에 나오죠.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셨는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 사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먼저 떠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두려워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6장에 나옵니다. 나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곧 그 가려고 하던 땅 가버나움이겠죠. 거기에 곧바로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뜻인데요. 이 나다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셨지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바다를 걸어서 건너서 통과했었듯이 갈릴리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신 예수님을 요한이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척의 배를 타고 찾아온 이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랍비라고 부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라운 선지자같이 여겼었고요.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여겼었고요. 왕으로 삼고자까지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왜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의문이 생기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실 우리가 믿으려고 하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자세나 방향성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은 이 능력을 과시하는 것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알려주고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복음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자신을 찾아온 그 무리들은 그런 방향성에 있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리하신 통찰력으로 너희는 광야에서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된 그 연유로 거기에 이끌려서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이 상당히 많은 것을 한 절 안에 담고 있는데요. 이 썩고 부패해버릴 양식을 위한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요. 또 한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거하게 하는 그 양식을 위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행하라라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인자, 곧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말씀을 함으로써 앞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하실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아마도 전해 듣고서 육신적인 배부름과 만족감이 예수라는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가버나움까지 배를 나눠 타고라도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런 의도와 목적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 속에 숨어 있는 허점을 정직하게 짚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땠을까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이 내면의 생각과 의도를 읽힌 느낌이었겠지요.
이들은 예수님께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머무르게 할 그 양식을 위해 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일, 하나님의 그 기원을 둔 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혹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등 신앙적 안내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에 가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알게 모르게 던지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나보다 더 착한,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봤는데, 또 사실 나는 그렇게 착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일, 이것이 무엇인가? 목사가 되고 목회 일과 또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그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직업이나 특정 행동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직업이나 행동이라도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도록 해주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분을 믿는 일이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가 하루하루 하는 행동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독생자, 헬라어로는요 휘오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 나신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오직 유일한 친밀한 관계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간명하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단순 명료한 답변에 이 무리들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을 믿도록 해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행동으로 다시 보여줘서 믿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지적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에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배부르고 삶의 만족감을 키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기면서 찾아왔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표적을 다시 보여주신다면 믿게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진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들은 세상적인 관점에 매여서 예수님에 대한 참다운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옛날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매일 먹으며 살았던 것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에게서 기적적인 능력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옛날에도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셨다고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모세의 인간적 위대함에 빠져있던 그들의 안목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참 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이 생명의 양식의 수혜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에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온 세상에 참된 양식을 갈망하는 줄이고 목마른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까지 그 대상이 확장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적 지도자 모세에 대한 인간적인 환상에서 벗어난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답변이 3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 식량의 문제를 넘어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쌀과 각종 다양한 양식이 풍족하면 그만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에는 더 깊은 질적인 깊이의 생명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질적인 깊이의 생명의 삶과 닿지 못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삶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필요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우린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 따위는 나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반세기 전에 비해서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만 보아도요,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돈과 편리와 안락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망라하고 일어나는 높은 자살률, 허무함과 공허를 달래주는 방편이라는 미끼로 독버섯처럼 퍼지는 마약, 그리고 알코올과 성중독, 미래에 대한 내면의 불안함을 드러내주는 재미로 쉽게 포장되기 쉬운 무당과 점술, 또 도박과 같은 것이 일상에 교묘하게 침투해 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육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빈곤함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빈곤함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왜곡된 안목도 사회에 만연해 있고, 이것은 또 정신적, 영적 빈곤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영적 빈곤을 벗어나는 지름길이자 가장 확실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32절 하반절과 3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셨던 것 두 가지 기억하시지요? 하나는 과거에도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며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에 붙어 있어야 생을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갖추고 살아도 이 생명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적 허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삶을 사는 전 세계의 많은 지역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돕는 일,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심 갖고 또 할 수 있는 일, 참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으로 풍요를 이루었다고 인간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모든 인간의 무릎이 꿇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인간 내면의 영적 굶주림과 갈증에서 벗어날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가 한창 무섭게 퍼져나가던 시기에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성당에서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생명의 양식 파니스 안젤리쿠스를 열창해서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전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욱 감동적인 찬양이 되었던 것은 아마도 그때 저를 포함해서 전 세계인의 마음이 더욱 낮아져 있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곡의 우리말 가사를 보게 되면요,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여기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라는 소절이 나오고요. 이 가사,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가사를 그냥 직역한 그 가사로 보게 되면 이런 표현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종, 겸손한 자가 주님을 먹네 라는 소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라는 사실을 자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영성 생활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함을 회복해서 참 생명에 붙어 사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 길이 열리게 되면요, 사람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양식을 삼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허무와 무의미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적절하게 자신의 몫의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곧 예수님을 믿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또 그분과 영적 관계성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삶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례와 성만찬 같은 이 성사를 통해서도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성사를 통해 말씀이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삶은 우리를 온갖 종류의 비본질적인 것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그분 자신이 우주 창조의 본질이시며 우주의 참 본질이시며 우리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성이 친밀해질수록 우리 각자에게 어울리는 창조 사역의 파트너로 이 동참하는 일을 발견해 가게 되고요. 그 일에 충성하는 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온 세상에 다양한 모습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높아진 마음이 수시로 찾아드는 그런 높아진 마음이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또 무릎 꿇어지며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또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